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이 시간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믿는 이들 중에 많은 이들이 알고 있는 말씀이고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내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열매를 맺으리라 라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볼 때 우리는 세 가지를 유념해서 보아야 합니다. 먼저 예수님은 포도나무라 말씀하시는데 그냥 포도나무가 아니고 참 포도나무라 말씀하십니다. 왜 참 포도나무라 말씀하십니까? 참 포도나무는 그냥 포도나무랑 무엇이 다릅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 열매는 무엇입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열매는 도대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에는 내 안에 거하라 말씀하시는데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은 어떻게 해야 거할 수 있는 것이냐 라는 것을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 세 가지를 알아야 오늘 주님의 말씀이 더 분명하게 이해되어질 것입니다. 먼저 참 포도나무는 무엇입니까? 참 포도나무는 그냥 포도나무와 무엇이 다릅니까? 1절 말씀 보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요한복음에는 에고에이미라고 해서 나는 무엇이다 라는 주님의 자기 선언 말씀이 나옵니다. 총 7번 나오는데 이 말씀들 모두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예수님이 어떠한 뜻을 이루기 위해 오셨는지를 드러내는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말씀들이죠. 오늘 말씀에 나오는 나는 참 포도나무라는 이 말씀 역시 예수님의 자기 선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라 말하지 않고 참 포도나무라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약에서 포도나무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시편 80편 8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애굽에서 가져다가 심으셨다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을 의미하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를 못합니다. 이사야 5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에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몇 개를 받았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하나님이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들포도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가리키는 말씀이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포도나무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 포도나무로 예수님이 오신 것이죠. 그런데 참 포도나무라 말씀하신 이유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백성 중에 하나라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만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만이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참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으로 인해서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으로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음을 선포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 열매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열매가 우리가 원하는 세상적인 축복과 형통, 내가 원하는 기도의 응답이 되길 바라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는 열매는 그러한 열매가 아닙니다. 주님은 포도나무이고 우리는 가지입니다. 가지 마음대로 열매를 바꿀 수는 없죠. 우리가 사과를 원한다고 해서, 우리가 배를 원한다고 해서 가지인 우리가, 포도나무 가진 우리가 그 열매를 맺을 수는 없는 겁니다. 포도나무에는 포도밖에 열리지가 않습니다. 열매의 주권은 주님에게 있고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이용해서 우리가 원하는 열매를 얻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통해 주님의 열매를 맺게 하시겠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은 곧 하나님의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주어지는 열매는 구체적으로 무엇이 있습니까?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변화되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자체가 되는 겁니다. 그것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주님 안에 있음으로 주님의 형상을 담는 것,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것, 이것이 성령의 열매이고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열매는 영혼 구원의 열매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통해 복음이 흘러가게 하시고 그 복음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십니다. 그들이 바로 우리를 통해 맺어지게 될 열매들이죠.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너희로 가서 맺게 하는 열매는 영혼 구원의 열매를 의미합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됨을 얻게 되는 자들이 우리 앞에 놓인 열매들이고 우리와 같은 열매들입니다. 그런데 이 두 열매, 크게 봐서 두 열매들인데 이 성령의 열매와 영혼 구원의 열매는 같이 가야 합니다. 어느 한쪽만 강조할 수는 없죠. 그러나 개인마다 차이는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받아서 옆에 있어도 평안하고 온화한 분들이 있는가 하면 또 전도에 영혼 구원에 특별한 은사가 있는 분도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르고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두 열매는 같이 가야 한다는 것이죠. 어느 한쪽만 해서는 안 되고 같이 가기를 우리가 구하고 우리가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생명의 문제이죠. 우리가 구원을 받고 생명을 얻으려면 참 포도나무인 주님에게 붙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벌어지고 불태워질 수밖에 없죠. 주님에게 붙어 있어야만 우리는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다면, 우리에게 생명이 있다면 열매가 열려야 합니다. 죽은 가지에 열매가 열리지 않듯이 우리가 주님에게 붙어 있고 주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흐르고 있다면 우리는 주님의 열매가 되어야 하고 열매를 열리게 해야 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주님에게 붙어 있는 것,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안에 거하여야 열매가 열릴 수가 있습니까? 먼저 첫 번째로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주님은 이미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우리에게 내려오셨고 우리와 같아지심으로 우리를 온전히 알아주셨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 죽으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죠. 그 사랑을 보여주셨고 행하셨습니다. 그 사랑 안에 거하라는 것은 주님이 지금도 나를 그렇게 사랑하고 있음을 믿고 붙들라는 겁니다.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보다 주님의 능력을 더 원할 때가 있죠. 내 삶이 어렵고 힘들고 예기치 않은 환난이 임하면 우린 주님에게 어떠한 기도를 합니까? 도와달라 기도를 하죠. 주님 제발 나를 살려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 상황에서 주님 나를 사랑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주님의 능력을 구하는 기도를 한다는 것이죠. 저도 그러한 기도를 많이 했었습니다. 나를 도와달라고, 나를 살려달라고, 급하다고, 지금 아니면 무너진다고 그러한 기도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일이 해결됩니까? 해결이 안 되죠. 그러한 기도를 열심히 했을 때 응답되어지는 것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는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안으심입니다. 현실의 일은 해결되지 않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는 그 말씀만, 그 따뜻한 느낌만 들리게 되고 받게 됩니다. 그러면 평안해지면서도 답답해지죠. 주님이 사랑하니까 참 좋고 평안한데 현실의 일은 그대로 있으니까 답답합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것은 알겠는데
지금 그런 기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은 나를 도와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랑이, 나를 향한 주님의 그 사랑이 내 안에 점점 더 차오르게 되면 현실의 일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괴로워 죽을 것 같은 일도 아무 근심이 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이미 그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나를 이대로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이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복된 길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지금은 전혀 앞이 안 보이고 길이 안 보이고 답답할지라도 주님이 함께 걸어가신다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버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부모는 자녀를 사랑합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말과 마음으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죠. 사랑하니까 자녀를 돌보고, 자녀가 아프면 걱정하고, 간호를 하고, 자녀가 화를 내면 받아주고, 자녀가 슬퍼하면 위로해 줍니다. 자녀가 다른 길을 가면 잡아주고, 자녀가 모르는 것이 있으면 알려줍니다. 자녀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 모든 것들을 기꺼이 기쁨으로 감내하며 행하는 행위까지 포함하는 것이죠. 주님의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는 이 말씀은 그러한 사랑으로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의심하지 말고 믿으라는 말씀입니다. 현실의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흔들리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나는 너를 여전히 사랑하고 있으며 너의 모든 것을 알고 너와 함께하고 있으니 그 사랑이 모든 것을 선으로 이끌어 갈 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심으로 성령의 열매를 이루는 주의 자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요한복음 14장에서도 보았듯이 주님을 사랑하면 그 사랑의 힘이 우리를 주님의 뜻에 순종하게 합니다. 순종의 힘이 사랑에 있는 것이죠. 이 말씀 역시 그러한 뜻입니다.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행할 수 있는 힘은 주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주님을 사랑하는 힘으로 주님의 말씀을 행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열매가 주어진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애들 등교를 요즘에 제가 하고 있습니다. 아내는 예찬이를 봐야 돼서 올해부터 제가 등교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애들을 데리고 집을 나설 때 제가 아이들한테 가자, 엄마한테 인사하고 와. 그러면 두 딸들이 엄마를 꼭 안으면서 다녀올게 말합니다. 근데 그 인사가 상당히 깁니다. 오랫동안 안고 있다가 나오면서 또 한 번 안기고, 언니가 먼저 안기면 동생도 다시 나오다가 다시 돌아가서 안기고, 그것을 몇 번을 반복하고 나서야 집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학교는 가기 싫고 엄마는 좋고, 그래서 엄마를 자꾸 안으면서 힘을 얻어 학교에 가는 것이죠.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이와 비슷한 부분이 있다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죠. 주님의 뜻을 따라 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는 부담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염려가 될 수가 있고 근심이 될 수가 있습니다. 주의 뜻대로 살았다가 나만 손해보고 뒤처지고 억울하게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주의 날에만, 주일에만 회개하는 방식을 택하기도 하죠. 그러나 이러한 삶으로는 열매가 열릴 수가 없습니다. 학교를 가기 싫다고 해서 가지를 않으면 때에 따라 배워야 할 것들을 배우지 못합니다. 마음은 편할 수 있어도 배움으로 인해 누려지게 되는 더 큰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되죠. 두려워도 근심이 돼도 주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 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야 하죠. 그러면 그때 우리의 염려보다, 우리의 근심보다 더 큰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역사하심이 우리를 안아주고 있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학교 갈 때 엄마를 안고 엄마가 우리 아이들을 안아준 것처럼 그보다 더 큰 주님의 사랑과 평안이 우리의 순종의 발걸음마다 함께 하시고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그리고 그 순종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매를 보게 하십니다. 주님에게 순종하는 것은 우리의 희생이나 우리의 고통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축복의 길이고 기쁨의 길입니다. 순종하면 주의 역사가 일어나고 주의 열매가 주어집니다. 순종하기까지가 힘들고 어렵지 자꾸 순종을 하다 보면 순종하는 것에 소망이 생깁니다. 우리의 순종을 통해 주님이 나를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지, 우리의 순종을 통해 주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그래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기대하게 되고 소망하게 되는 것이죠.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기꺼이 순종할 수 있는 주의 자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순종함으로 우리를 위해 예비한 축복의 열매를 맛보아 증거할 수 있는 주의 자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은 주의 기쁨을 함께 하는 것입니다.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고 순종하다 보면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누리게 되면 주를 향한 사랑은 더욱더 깊어지게 되죠. 그러면 더 순종하게 되고 더 큰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선순환이죠.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나를 사랑하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께 순종하는 힘이 생기지가 않습니다. 주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면 주님에게 순종하기보다는 주님이 내 뜻에, 내 욕심에, 내 기도에 응답해 주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채워주기를 원하죠. 그런 마음이 있으면 순종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순종한다 해도 계산적으로 순종하게 됩니다. 순종을 통해 주님이 내가 원하는 것을 주님이 들어주시겠지라는 생각과 욕심으로 순종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순종을 주님이 기뻐하지도 않을 뿐더러 순종을 통한 열매 역시 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순종하면서 불만이 나오는 것이죠. 순종했더니 뭐냐? 순종했으면 그에 따른 보상이 있어야지. 왜 순종을 했는데 더 힘들고 더 어려울 수 있느냐? 아브라함이 처음에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고향을 떠나 가나안 땅에서 맞이한 것은 무엇입니까? 기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도착을 했으면 축복의 땅이었어야죠. 축복의 땅으로 인도를 했었어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으면 떠나온 곳보다 더 좋아야 하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는데 큰 기근을 만나 죽게 만듭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때 하나님을 떠나 애굽으로 향합니다.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다시 붙잡으시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기근을 만나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근보다 더 큰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때까지는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생각과 경험과 지혜로 세상을 판단하고 하나님을 판단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내가 원하는 복이 임해야 한다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 아브라함이 나중에는 어떻게 변화됩니까? 아들 이삭을 바치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아들 이삭을 바칩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아직까지 하나님의 이끄심 속에서 하나님은 진실되시며 선하시며 항상 옳으심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능력이 아들의 생명보다 더 큼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그 순종을 통해 하나님은 예수님을 예표하시고 예수님의 희생으로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 뜻을 이미 알려주신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우리가 순종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순종에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 그 순종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순종했는데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속상하죠. 마음이 상하고 억울합니다.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에게 순종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내 뜻과 다르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하나님에게는 기쁨이고 그리고 우리에게도 영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우리에게 좋은 것이지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옳고 선하시며 우리의 생각보다 높고 깊으십니다. 이사야 55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실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에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진다면 우리 영혼은 한없는 기쁨의 충만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기쁨을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 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향해 내 안에 거하라 말씀하십니다. 주님 안에 거하라는 것은 주님의 사랑과 말씀과 기쁨을 함께 하자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심으로 주님의 사랑과 말씀과 기쁨을 함께하는 주님의 복된 열매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